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또 진울의 도노점수, 진울의 도노점수와 경어선사의 도노점수와 적임변을 이제 보는 거죠. 진울은 그지한 선수행법으로 산문, 즉 진울은 이제 산문을 얘기한 거죠. 여기서는 뭐 산문 수학은 아니에요. 산문 수학이 아니고 산문을 제시하고 있죠. 선수행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산문이 있어요. 뭐죠? 성적 등지문, 또 원돈 신해문, 또 관화 경절문,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 관화 경절, 이것이 화두 참고하는 수행이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즉 오직 화두에 대한 의심만으로 자신의 그 의식을 꽉 채워서 망념이 스며들 틈이 없게 하면 그 의심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한순간에 뻥 하고, 아까도 말했죠, 그 망념이 사라져야 돼요. 화두 자체를 놓아버려야 돼요. 사라지고 그 진리에 도달하는 가나선의 정통한 지름길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게 있는 게 가나 경절문이죠. 그죠? 이 진울이 제시한 보조 어록으로는 관화 결의론 외에, 또 관화 결의론 외에 보여서 수심결이라는 게 있죠. 진심직설도 있어요. 그리고 가나서에 나오네. 보조 어록 속에 관화 결의론, 수심결, 진심직설,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관화 결정체인, 진심직설 등으로 진울은 가나서는 진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지침서를 제시하여 가나선의 길잡이로 제공하고 있더라. 여기에서 성적 등지문, 원돈 신해문은 교학적인 문을 말하는 거예요. 선수행, 즉 뭐냐면 열애선이죠. 열애선. 보조국사께서 이르시기를 무릇 참학자는 처음에 먼저 바른 인을 심어야 한, 중요한 거예요. 바른 인, 정인. 이 정인이 바로 뭐냐면은 선을 할 수 있는 그 인연을 맺는 거예요. 이 견사가 뭐라 그랬죠? 선에 대한 수승한 대승법을 듣고도 믿지 않아도 되고, 또 듣고도 졸면서 들어도 되고, 그게 다 부처님이 되는 인연을 지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게 정인이에요. 바른 님을 심어야 하는데, 교학에서 얘기하는 5계, 10선, 4제, 12인연, 6도, 이것 등의 법을 믿는 것이 모두 뭐더라? 정인이 아니다예요, 여러분. 정인이에요? 정인이 아니다요. 그러니까 이 정인이라는 것은 선수행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바른 인연, 정법안장의 인연. 즉 교학에서 얘기하는 5계, 10선, 4제, 12인연, 6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뭘 믿어야 돼요. 어떤 게 정인이죠? 바른 인연.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그것을 믿는, 그게 정인이에요. 만약에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선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도 없고. 그거는 바른 인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고 하면 안 믿는 인간들 많어, 안 많어? 많지요. 많지요. 안타깝지만 탈락. 마음이 곧 부처이고 일심부생의 사마승지의 공하단, 일념부생 일념부생의 삼아승직업이 공하다라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만이 그게 바른 정인인 거예요. 삼아승직업이 공해요. 삼아승직업만 공하겠습니까? 삼생육식겁이 다 공한 거죠. 삼생육식겁이 한순간이야? 공이죠, 공.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바른 정인을 심는 거고, 이와 같이 믿을 수 있어야 이것이 곧 뭐다? 정인인 거죠. 정인이 뭔지 아시겠죠? 내 마음이 곧 부처다? 뭐들? 또 뭐래요? 일념부생을 삼아서 삼아승직업이 공하다 라는 것을 믿어야 바른 정인이에요. 무슨 얘기겠죠? 성인이 가신지 이미 보조국사께서 이르시기를, 여기는 이게 다 경어선사가 쓰신 거예요. 경어선사가 쓰신 거예요. 성인이 가신 지 이미 오래돼서 사후와 연원이 이미 끊어져. 사후가 어딨어? 연원이 뭐야? 연원이 다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경어선사가 다시 이어요.
다시 이어요. 뭐로부터? 끊어진 법을 어디로부터 이을까 하다가 그 허주덕진으로 이어볼까 했는데 허주덕진이 경화선사를 내치는 바람에 못했죠. 그래서 어디로 이어? 용암 해안으로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어디로 이어? 만화보선으로 이어주죠. 그래서 연원님이 끊어져 버로 참선 수행자들 대부분이 미한데 막혀. 미한데 막히고 허물에 얽매여 권반에 길들여지. 이 권반이 뭐예요? 권교와 반자교를 말하는 거예요. 권교와 반자교. 권교의 반대는 실교죠. 실조로 있는 건데 권은 뭐예요?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여기 온자교와 반자교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권반에 있는 이 반자교예요. 원래는 원자교를 해야죠. 권반은 뭐예요? 권교와 실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기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 권교가 무슨 문이랬죠? 방편문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권교가 뭐야? 방편문이요. 권교가 권반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이게 다 무슨 교회산. 그러니까 실교와 권교가 있잖아요. 응? 권교와 실교가 있는데 이 실교의 반대가 뭐더라? 권교더라. 권교. 이 권교는 뭐예요? 방편문. 방편문. 그러니까 방편으로 쓰는 거에 길들여져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반자교. 온자교가 아니고 반자교. 반만 방편으로 열어놓은 그거를 반자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자교와 권교에만 길들여져 있는 거는 전부 다 방편문이에요. 즉 교회사는 말이죠. 그래서 권반에 길들여진 이들이 뭐를 나누고 계를 나누고 선을 나누고 오계, 십선, 또 사제, 사성제죠. 12연기법 이런 것들 등의 법도 오히려 닦아서 나아가지 못하는데 요것도 못하는 주제에 이런 얘기예요. 건반에 길들여진 자들은 5개 10선, 사성제, 12연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닦아서 지켜나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정인에 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까 정인은 뭐랬죠?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는 거와 또 삼아승직업이 전부 다 뭐더라? 공이다라는 걸 믿는 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정인에 도달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건반에 길들여져 있는 자들이. 맨날 가서 이 수행하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맨날 TV 틀면 뭐 나와요? 왜 사성제 12연기법, 지금 사성제 12연기법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아니? 5개를 지키겠는가 말겠는가? 10선을 행하겠는가 말겠는가? 5개 지키고 10선 해갖고 언제 부처를 이루죠? 이 정인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처다. 본래 성불이더라. 그래서 보조국사 진놀이에 말했지만 아까 말했죠? 뭐뭐 얘기했죠?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성적 등지문, 그죠? 그 다음에 원돈 신해문, 관화 경절문. 그 중에 관화 경절문. 아시겠죠? 수행법. 여기에선 경화는 보조의 수신결을 들어가지고 자막자는 처음에 바른 인을 이 얘기는 이제 수신결에 들어있다는 거죠. 5개, 10선, 4선, 12연계, 6도 등의 유의법이요. 우리는 무의법. 유의법은 모두 정인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고 일념부생의 삼화승직업이 공하다를 믿는 이것이 곧 정인이라는 것을 바라야 한다고 설하고 있죠. 오늘날은 성인이 가신즉에 대해서 건반에 길들여진 이들이 5개와 10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선업을 받는 거죠. 오계를 잘 지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사제 12연기 등의 법도 이래 닦아나가지 못해요. 일반인 우리 그 불교 신자라고 해서 이거 다 닦아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정인에 다다를 수 있겠느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 나오네. 반자교에 이게 반자교. 그러면 반이란 무엇인가? 도가 지극한데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친 것을 반만 왔다라는 거 반. 반자교. 자자는 또 글자 자자를 써요. 신기하게. 에이? 반자교는 도가 지극한데 이르지 못하고 반만 도달한 거. 여기서 중도에서 그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중도가 아니에요. 중간에 오다가 그쳤다라는 거 말해요. 중도에서 그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다가 말았더라. 에이? 도를 다 닦지 못하고 반만 잃었어. 그거를 반자교라고 해요. 권은 그럼 권도 나와? 권은 방편문을 권교라고 해요. 실교는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적나라한 실교의 모습, 이런 권이에요. 권교는 무엇인가? 이 권교. 이를테면 방편으로 해놨는데 그거를 믿고 있는 거. 아이?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손을 잡아 건지는 것. 건져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고민할 필요도 없이 건져야죠. 그죠? 그런데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요. 무엇이 어째요. 이러면서 형수손이라 못 잡는다 이 말이지. 이런 멍청한 놈. 그게 바로 뭐더라. 그 권이나 반을 이루는 것으로는 상실원이 되지 못한다. 이 상실원이 뭐예요? 항상상, 실교, 원교.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말하는 거에 반대라는 거예요. 되지 못하고 결국 지혜로운 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못하는 것이니, 상실원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항상 하고 실제하고 그 다음에 원만하고 여기에 되지 못해요. 권교나 반자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자는 이걸 알아요. 지혜로운 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지 못한 자는 여기에 따라요. 반자교하고 권교에 따라서 상실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원만성치, 실은 실교, 상은 항상상. 그러니까 항상 하는 그 법이 뭐더라? 그 법이 정인을 통해서 깨달은 법이고, 이거는 지금 반자교와 권교라 지혜로운 자는 알게 돼. 이 권교나 반은 필요가 없다. 것을 후회할 것이다. 이 수선사께서 이 수선사 누구요? 영명연수선사요. 영명연수선사. 경화선사가 수선사라고 지금 하셨지만 이르기를 대도를 구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대도를 구해야죠. 뭐 일승묘지를 설하셨고 일승묘지 한 방에 올라타. 삼승 안 되죠. 일승묘지를 설하셨고 작은 수행을 구하는 이거 소승이요? 대승은 일승묘지예요. 소승은 우리 소승 될래요? 대승 될래요? 대승은 일승묘지예요. 일승교라고 그래요. 대승을 무슨 교라고 그래요? 일승교라고 그래요. 한 방에. 그 다음에 작은 수행을 구하는 이거 소승들이에요. 소승은 뭐라? 육행이 뭐예요? 육바람이래요. 육바람이라면 좋을 것 같죠. 지난 시간에 이랬나요? 육바람일 중에서 보시지계 인욕성지 선정까지를 했다 하더라도 지혜를 이루지 못하면 이 5개는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육행이에요. 그리고 권문. 아까 말했죠? 실교, 권교, 권문. 그리고 육도. 이 육도는 육도윤회 등의 법을 설하셨다. 하였는데도 또한 방편을 면하지 못했는데, 요렇게 해도 그 방편을 면하지 못했는데, 요렇게 해도 육행, 권문, 육도 등의 해도 못했는데 하물며 나머지 5계, 10선, 사성제, 12연기 요게 더 핫질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 뭐예요? 삼법인이잖아요. 삼법인 하시고 12연기법 하시고 사성제 설하셨죠. 삼법인, 사성제, 12연기. 그래요 안 그래요? 요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10선 뭐가 더 높더라? 육행, 육바람일 알고 나면 육바람일, 권문, 육도 등을 법을 설한다 하는데 그것도 못하였는데 요 아래 것들은 뭐 하물며 뭐 꿈도 꾸지 못하다 이런 말이야. 다 방편문이라는 얘기죠. 육행, 권문, 육도도 방편문인데 하물며
5개 10선 사성제 12연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죠. 예. 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고 계시다면 그냥 안 걸로 그치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라는 걸로 교는 그걸로 그치고 선에 들어오셔서 참다운 수행법을 해야 대승법을 해야 일승교법에 도달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따 내가 쓴 게 아니고 경호선사가 쓰신 거예요. 여기에서 경호는 권반으로는 상실원에 절대로 이르지 못하고 대도를 구하는 자는 일승교죄에 이르려 함을 설하고 있죠. 반은 도가 지극한데 이르지 못한 것을 중도에 그친 거를 반자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권이라는 거. 권교. 이를테면 맹자가 말하기를 말하죠.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손을 잡아 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잡아야죠 당연히. 그 맹자도 뭐라고 써놔서 손을 잡아 건지지 않는 놈은 개, 짐승, 돼지만도 못하다라고 그 맹자에 써있더만. 말이 돼 안 돼. 따라서 방편을 구하는 행을 이루는 것을 권이라 한다. 방편문이에요. 방편문. 여기서 권이란 원래 이 권자는 뭐예요? 저울추 권자. 저울추를 의미하는 것으로 권도라고도 하죠. 저울추. 그러니까 저울추가 이렇게 흐느적 하잖아요. 거기 따라서 추를 때로 달고 하잖아요. 을을 이루기 위해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저울추를 의미하는 것으로 권도와 같은 말을 하다. 그러나 그 권이나 반을 이루는 것으로는 상실원이 되지 못하니 상실원이 돼야 돼요. 항상. 결국 지혜로운 자는 필요치. 그것이 뭐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권반이 필요치 않다는 것. 권반은 필요 없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지긋지긋하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경호선사 말따나 나도 어쩔 수가 없도다. 이 의부라 안타깝도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갑니다. 경호는 또 영명연수산사를 들어서 대도를 구하는 자를 위하여 일성묘법을 설하시고 작은 수행을 구하는 일에서는 육행과 권문과 육도 등의 방편을 설하셨는데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것 또한 방편일 뿐이야. 그런데 하물며 나머지 5개 10선 사성제 12연기 탈락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걸 다 써놓으신 거예요. 팔만장경을. 부처님이 원래의 방편문이고 부처님이 원래 대기설법을 하시잖아요. 인연의 큰기 따라 우보익생 만호국 중생쓰기 등리. 우보익생 만호국이 내리면 뭐 중생이 지 깜냥 따라 알아서 물 받아 먹는데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방편문을 다 벌려놓고 대기설법을 하시는데 깜냥 따라 먹는 거죠.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부처님도 사불능이 있잖아요. 사불능이라고도 하고 삼불능이라고도 하죠.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개가 지은 죄는 부처님도 대신할 수 없다. 세 번째, 모든 중생을 한꺼번에 제도할 수 없다. 모든 중생을 한꺼번에 제도하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중생들이 있고 부처님도 그 이루지 못하는 네 가지의 사불능이 있잖아요. 못한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주 여기 중생들 찌들찌들해서 부처님께서 방편력으로 연불하는 법을 설해가지고 이 연불법도 방편문이라 이런 얘기예요. 연불 방편문이에요. 방편문으로 연불하는 법을 설해 중생을 인도하시니 그 뜻이 매우 오묘해. 하거늘 사람들이 모두 알지 못하고 심력을 잘못 써서 효력이 없는 것이니 어찌하겠는가. 이것도 이 경호선사가 이 부처님을 후드러 까는 게 아니라 아주 부처님의 방편으로 연불하는 법을 했는데 이 중생들이 심력을 잘못 써갖고 그 효력이 안 생긴다 이런 말이요. 그러는 거를 어쩌겠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미타경에서 정엄장토를 크게 설하죠. 부처님이 아미타경과 관무랑수경 또 무무경 있죠. 그래서 정토 장엄을 크게 설하시고 왕생법을 설하시는데 이르러 하루 이틀에서 하루면 끝나, 이틀이면 끝나, 안 되면 3일이면 끝나, 안 되면 7일까지 이렇게 일심으로. 여기 중요한 거 일심불란. 우리 경호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일심불란이에요.
일심불란이라는 말을 그냥 결동수정에 동생도술 동성물과 해서 수도 없이 강조하시죠. 일심불란하면 돼요. 일심불란. 근데 일심불란이 곧 대도야? 일심불란하면 대도로 가요. 무슨 산매? 선정산매로 가겠지 뭐. 연불산매일까? 하여튼 일심불란하면 돼야. 일심불란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왕생한다 하셨고, 또 일심으로 불란하지 않으면이죠. 일심으로 불란하지 않으면, 어지럽지 않으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일심이라니까요. 일심이 한 마음이야? 삼매야? 또 16관법, 관무랑수경, 16관법, 아미타경 다 있죠. 16관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불상을 관하, 이거는 불상 관하는 거죠. 그죠? 관법이요, 관법. 성취하는 법이 있는데 마음을 한 곳에 배워서 그 관하는 것이 역력해져야 돼. 관하는 것이 역력해 하여 오랜 시간 또렷이 하면 그게 삼매라니까요. 이건 관상삼매라고 하죠. 아니? 우리는 화두삼매고, 관상삼매는 연불삼매고, 화두삼매는 선삼매고 다르죠. 그런데 그 삼매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일단은 일심으로 들어가든 연불에 들어가든 관상삼매를 하든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 아는 사람은 딸이만 날마다 딴소리만 해. 삼매 들으라고. 삼매. 쌀데기 없는 말 하지 말고 수행해. 그 수행을 어디까지? 삼매까지 가야죠. 삼매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자에게 뭔 말을 하겠습니까? 1분이라도 삼매에 들다 오라고. 저는 항상 시계를 놓고 했어요. 아주 독해요. 나는 내 자신에게도 관대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안 돼! 항상 시계를 놓고 몇 분을 견뎠나 보는 거죠. 내가 몇 분을 삼매에 들었나, 몇 분을 삼매에 들었나를 봐야 돼요. 말했잖아요. 내가 이 오리 끄집어내는데 15시간 삼매에 들었다고. 그래서 꼭 삼매에 들어야 돼. 삼매를 성취한다 했다. 무량수경에는 삼배가 왕성하는 것은 모두 먼저 보리심을 내었기 때문이다. 뭐? 또 삼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삼배는 뭐냐, 이 배자는 무리배. 우리가 무슨 배 하잖아요. 건달배, 무슨 배, 무리배를 이뤄서 간다고 하는 게 그 무리를 배라고 그래요. 세 가지 무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세 가지 무리가 왕생하는 것을 말하니까 여기서 삼배는 맨 처음에 뭐요? 삼배는 뭐냐면 집과 세간의 욕망을 버리고 승려가 된 자로서 보리심을 바라고 한결같이 무량수벌을 생각하는 사람을 삼배라고 한답니다. 응? 삼배? 집과 세간을 버려. 그러면 출가한 거네. 그죠? 욕망을 버리고 승려가 된 자, 보리심을 바라고 한결같이 무량수벌을 생각하는 자가 삼배. 중배는, 그러니까 상배, 중배, 하배를 말해서 우리가 삼배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가죠? 상배, 중배, 하배. 상배는 출가한 자, 중배는 비록 승려가 되진 않았더라도 큰 공덕을 닦아서 능히 보리심을 일으켰고, 중요한 게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중요해. 이렇게 했고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불상과 탑을 세우거나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등 크고 작은 선행을 한 사람. 이거 그거네. 주하자.
신도들이죠, 신도들. 그 다음에 하배는 보리심만 일으켰고 무량수배를 생각하되 신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지로 무량수경에 서려진 이 삼배는 관무량서경에 서려진 극락의 구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중국과 어른의 어쨌든 상품, 중품, 하품이 있어요. 그 연화대에 가도 그죠? 그리고 또 그것도 상품에도 상상품, 상중품, 상하품이 있더라고. 또 중중도 중중, 중상, 중중, 중하가 있고 또 하품도 하상, 하중, 하하가 있어갖고 9개 단계가 있더라니까. 복잡해요. 구품연화. 당장 구품연화 안 갈래. 어쨌든 이런 상배, 중배, 하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삼배는 뭐더라? 여기서 말하는 삼배는 상배, 중배, 하배랬죠. 그러니까 승려가 상배예요. 그리고 중배는 이제 뭐 탑을 쌓고 불상을 쌓고 막 그거 있잖아요. 저기 상을 내는 거. 그 다음에 하대는 보리심만 내서 그냥 수행만 하는 사람. 명상하는 것이 모두 먼저가 뭐 아까 말했죠. 중요한 거 뭐 보리심. 보리심을 내어 있다고 하라고 했어. 그럼 보리심이 뭐야? 우리가 뭐죠? 달보리심해라, 발보리심해라. 응? 벌레들 뭐죠? 동물들 만나면 뭘 해줘야 돼? 발버리심해라. 우리 엄마가 그냥 날 입은 날마다 강조한 거 발버리심해라, 발버리심해라, 발버리심해라. 그렇게 3번씩 꼭 해주랍니다. 그냥 개미 만나도. 바퀴벌레. 네, 요즘에 바퀴벌레랑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우리 집 화장실에 신기하게 가다 보면 언젠가부터가 그 바퀴벌레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일반 바퀴벌레하고 달라요. 살다가 그렇게 예쁜 바퀴벌레는. 바퀴벌레가 작은 게 아니고 이만해요. 왕 대가리만한 이 손가락이 하나만한데 그냥 그게 그 등판이 보통 바퀴벌레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희끄무레한 이게 뭐죠? 갈색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걔는 반질반질 칠흑이랬잖아요. 오칠 그 오칠 같은 그런 걸로 반질반질한 이만한 왕 대가리 바퀴벌레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다 말고 쳐다보는데 처음에는 놀라웠죠. 이게 뭔 바퀴벌레가 이런 게 있대. 그런데 속으로 이 바퀴벌레 대장 같아. 절대로 죽이면 안 돼.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살살살살 이제 밟지 않게 하고 화장실 볼일 보고 또 나왔어요. 근데 또 어느 날도 며칠 있다가 또 나왔어. 걔가 오 마이 갓.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는데 거기는 이 살림하는 집이 아니고 연구소예요. 연구소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경호연구소 화장실에서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하나 이거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원래 마음을 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지금 보리심을 낸 건데 나는 보리심을 내가 미쳐. 응? 응. 보리심을 내갖고 보리심 중에 자비심을 내서 아래 내려가서 그냥 과자를 사다가 과자를 부시러 가지고 아니 거기에는 그 경화연구소에 뭐 책이나 이런 걸 넣어두는 그 장식만이 장식장 밑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냥 미안해 가지고 그 과자하고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아니 죽었어 걔가.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과자 먹고 죽었나 내가 지금 물 먹고 죽었나 너무 미안해 가지고 한동안 그냥 괜히 마음을 내지 말라니까 뭘라고 마음을 내갖고 이런 썩을 이래가지고 이제 자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났는데 또 나타난 거야. 걔랑 거의 비슷한 크기. 어머 얘가 신랑이었나? 그냥 신부야 뭐냐 이게 그냥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너무 그 걔를 만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갖고 나 때문에 죽인 것 같고 너무 미안해. 말을 했죠. 미안해. 내가 어쩌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용서를 해라. 그래서 미안하다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얼마 한 1년 됐나 안 됐나. 어쨌든 계속 나타나요 지금. 근데 지금은 내가 먹을 거를 안 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너무나 뺀질거리니까 걔 이름을 좀 지어주기로 해가지고 이름을 흑진주라고 줬어요. 이름이 성은 흑시고 이름은 진주고 너무 진주처럼 그래서 들어가서 있으면 진주야 이렇게 말을 해요.
진주야, 진주 하니까 처음에는 얘가 진짜 알아듣는 것처럼 도망가다가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이제 엄청난 장족의 발전이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앉아갖고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아유, 진주야, 어떡하니, 뭐, 잘 치네. 그래서 안 도망가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 우리 딸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엄마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 그러면 안 돼. 안 되긴 뭘 안 돼. 어쨌든 이 보리심이란 무엇인가? 보리심이라는 건 뭐냐? 내가 우리 어머니가 벌레들한테 발보리심해라, 발보리심해라, 발보리심해라 이거를 말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 동물들은 우리보다 낮잖아요, 단계가. 그래서 이 보리심을 깨우칠 수가 없답니다. 응? 여기서 지금 말하잖아요. 삼배가 왕생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랬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랬어? 보리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보리심이 뭔가를 알아야죠, 여러분. 보리심이 뭐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리심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경허선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보리심이란 무엇인가? 곧 중생이 일상에서 쓰는 영명한 깨달음의 본성. 됐어요? 깨달음의 본성. 됐어요? 보리심, 깨달음의 본성. 그 보리심 자체가 깨달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리심이라는 거를 내야지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죠. 왕생에서. 즉 자성자리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 보리심이. 그래서 그 보리심이란 깨달음의 본성. 그래서 그 바퀴벌레한테 발보리심해라, 발보리심해라, 그래야 얘가 다음 단계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었으니까, 그죠? 이 말을 들었으니까 반드시 얘는 아마 내 생에 이제 승려가 돼서 선을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승려가 아니라도 머리 안 깎아도 상관은 없어요. 반드시 이 보리심의 그 성품을 들었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곧 중생이 일상에서 쓰는 영명한 깨달음의 본성이다. 만약에 영각지성, 신령한 깨달음의, 그죠? 신령한 깨달음의 성품을 개발할 거예요. 여기서 영명한 깨달음의 본성이 한문으로 영각지성이에요. 영각지성. 뭐죠? 신령한 깨달음의 본성을 개발할 수 있거나, 이 개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개발이라는 게 뭐죠? 개발해. 끄잡아낸다는 거예요. 있거나 혹은 관상삼매. 아까 관상삼매 있죠?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계속 쳐다보면 그게 관상삼매가 돼서 관상삼매에 들어온다는 거죠. 관상생매를 성취할 수 있거나 혹은 일심불란, 또 말했죠? 관상삼매 일심불란을 성취할 수 있다면 저 왕생을 어찌 미치지 못함이 있겠는가.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상생매나 일심불란을 해줘서는 자기가 깨달음을 얻는 거야, 아니면은 그 왕생하는 거예요. 타력이에요, 다. 중요한 거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관상삼매를 하거나 일심불란의 마음을 갖거나, 일심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 선의 부처가 되는 경지는 일심으로만 될까요? 안 돼요. 중요해요. 한 생각만 모은다고 해서 부처가 돼요? 안 돼요. 일심불란과 관상삼매는 어디까지? 왕생까지라니까. 왕생까지. 그래서 그 연부를 하는 자들한테 경선사가 경고하고 있죠. 입으로만 나불나불나불 하지 말고 일심불란 해라. 그래야 네가 원하는 왕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경허선사는 이 일심불란을 아미타 부처님을 원한 게 아니라 미륵 부처님을 했죠. 미륵전불. 그죠? 그래서 미륵전불을 하는 이유는 또 뭐랬어요? 우리 육도와 가깝기 때문에 그 습기가 같아가지고 소리도 같고 습기도 같아서 빨리 미륵도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일심불란과 관상삼매를 하는 거는 어디까지? 왕생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니까. 왕생. 그러니까 결국은 왕생을 하는 거지 타력신앙으로 가는 거지 자력의 부처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이치를 알고 나서 하자고.
제가 말했잖아요. 선 공부 안 돼서 아무 책도 읽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시간을 허비하고 살다가 통곡해요,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혹은 관상삼매는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 관상삼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일심불란을 성취할 수 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 왕생에 미친다 이란 말이에요. 왕생을 어찌 미치지 못하니 왕생에 갈 수 있다 라고 했지, 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는 안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끊겠습니다. 차.